요즘 정말 북핵의 위기 앞에서 그건 말할 수 없이 위험한 것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걸 놓고 또 우리 안에서 그 해법을 놓고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힘들기만 합니다. 이런 때 나는 오늘 이 시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신 그분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끔은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런 진지함이 있을 때 단 1분이어도 단 한마디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점이죠.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배 똑바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여인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얘기는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예배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니까 내가 예배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았거든요. 그분은 영적 존재이지 너 같은, 우리 같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물질적 개념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 여인이 깨달으니까 그게 머릿속의 깨달음 혹은 가슴의 뜨거움으로만 머무르지 않고요.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오늘 얘기 대답은 우리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해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꼭 소개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소개하는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셨던 라스트 미션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증인이 뭐야? 우리 사실은 지민이에게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죠. 뭔지는 알겠지? 재판할 때 그거 아니에요? 응, 얘기해봐. 재판할 때. 본 거. 그것을 본대로 말하는 거? 그치, 얘기는. 예. 지민이가 뭔지는 명쾌하게 알고 있어요. 설명이 조금 중간에 끊어지는데 90%에 해당하는 대답이에요. 재판에서 피고인 혹은 반대쪽 뭐 변호인을 위해서든 하여튼 자기가 보고 들은 상황을 가감 없이 이야기하는 거. 이를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이 내용을 증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것을 증언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증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직접
자기들은 간접적이지만 그러나 눈으로 혹은 귀로는 직접 경험한 것이죠. 동시에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은 경험한 사람들이죠. 너희가 경험한 나의 십자가의 죽음, 너희가 경험한 나의 부활을 반드시 증언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는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추문이에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야, 쟤네들이 그렇게 추종하던 그 갈릴리 촌놈 예수 말이야. 그게 결국은 십자가 달렸다는구만. 그래? 어쩐지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 그 뭐 따라다니면서 별 이상한 짓 하더라. 그러더니 결국 그렇게 됐구만. 예컨대 제가 불경한 표현이지만 당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소식을 들었거나 그 소식을 아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하하고 그저 한 번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법한 스캔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그거는 스캔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어. 로마의 죄수들 가운데서도 가장 그가 무도한 죄수들에게만 지우는 십자가 처형을 다른 이도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거. 예수님은 반역자, 무리를 선동해서 꿰는 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했던 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격 모독죄, 이런 것들을 각각 다 때려 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거죠. 그러니까 추문의 중심인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지도자가 있어요. 나는 그 지도자를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혹은 따르는 사람이에요. 혹은 그에게 뭔가를 배웠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그의 지위가 꺾였을 때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 혹은 그와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같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제자들은 말할 나위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숨었잖아요. 자기들도 똑같이 죽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숨지 말고 나를 위한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부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육체는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자유를 영원히 지속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희생과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부활, 이것을 너희가 경험했지 않냐,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본 대로 경험한 대로 증언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요, 기독교에 많은 책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지나 확 땡기지 않냐? 요리문답. 우리 가진이의 초등학교 시절 꿈은 요리사였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그 꿈이 다른 걸로 바뀐 것 같아요. 목사님도 수없이 꿈이 바뀌긴 했다마는 아쉬운 것은 내가 가진이에게 요리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쭉 하긴 했는데 너의 요리를 내가 한 번도 못 먹어봤다는 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있어. 근데 그 요리문답은 가진이가 생각하는 음식 만드는 요리가 아니고 그것은 신앙 안내서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쫙
이렇게 신학자들이 발췌를 해서 쭉 문답의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특별히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신앙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위한 좀 가이드북 혹은 내비게이터의 역할을 하는 책 중에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는 뭐냐? 인생은 도대체 뭐냐를 묻는 거예요. 그 대답은 이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눴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인간과 인생의 의미를 새기는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꼭 짚어야 되냐 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식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뭘 주셨는가 하면 제사를 반드시 드려라. 그래서 제사 공동체, 제사가 드려지는 곳을 성전이라고 말하나요? 성전 공동체를 허락하신 게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개념이에요. 성전 공동체 혹은 제사 공동체. 성전이 중요했잖아요.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공간적 개념을. 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는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존재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것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의식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자꾸 다짐하고 갱신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돌아가거든 지금 이 시간 예배의식에 참여하면서 가졌던 이 마음가짐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자꾸 흐트러지고 흔들리니까 다시 주일날 되면 이리 와 모여. 그래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예배 공동체가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또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는 내 증인이 되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운 것이 뭐냐면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좀 비공식적으로 좀 모일 때 예배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였다가 흩어질 때는 복음을 위해서 흩어진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 그런 정신을 가지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배와 선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모임, 회합, 회의를 위해서 모이는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적 용어로 이것이 재정립됐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을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 불렀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다시 흩어질 때에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실제로 삶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증언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선교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 지난주까지 한 권의 교재를 마친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책거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뭐 니네만 먹냐? 우리도 먹어야지. 그래서 저랑 우리 여타의 어른들이 너희들이 먹는 자리에 이렇게 숟가락 하나만 더 놔주면 우리도 참석할게. 그래가지고 억지로 같이 먹게 됐어요. 이거 왜 먹는 거야? 지민아. 성경고. 끝나서. 그지? 성경고 끝나서도 뭐 안 먹으면 되지. 왜 자꾸 먹자는 거야?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을 가져요. 작년에도 그랬듯이 음식을 갖다가 푸짐하게 놓고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럼 왜 해요? 그런 거? 이런 걸 이제 교회적인 용어로는 교제 혹은 친교라고 이야기해요. 코이노니아라고도 이야기해요. 여기는 그걸 왜 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공동체로 모임을 위해서, 선교 공동체로서의 모임과 흩어짐을 위해서 맨날 예배하고 선교만 하면 딱딱하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제나 나눔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그냥 없어도 되는 건데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함께 모였을 때 그 모임이 힘을 내려면 그 모임 안에서 뭔가 다이나믹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맨날 그냥 이렇게 부둥켜 안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음식도 나누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서로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또 교제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봉사도 하잖아요. 봉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기고 봉사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정신은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마 우리 김현정 집사님이 한번 이야기하셔서 몇몇 분들이 같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보는 그런 섬김도 하셨던 걸로 알아요. 여기 모이기 전에 다른 데서도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섬김의 일들을 하셨던 게 다 있죠. 예를 들면 또 무슨 뭐 교회 헌금만 아니라 교회 밖에 어떤 기금을 보낸 일들도 그런 섬기는 일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섬김, 나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봉사 공동체라고 또 교회를 부르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부결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분이 희생, 우리를 위한 섬김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심, 그것은 우리의 영생을 확증해 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본대로 깨달은 대로 입을 열어서 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첫 번째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죠. 예수님 앞에서 그녀가 한번 튕겼잖아요. 소위 인간적 자존심 때문에. 남자 있지만 내가 어떤 여자인가 하면 지금 사는 남자도 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그녀의 삶을 다 아셨고 그녀의 내면을 다 들여다 보셨잖아요. 거기서 그녀가 일단 엎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녀가 두 번째 얘기를 또 꺼내요. 예배? 당신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간의 문제는 예배와 관계가 없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녀가 자꾸만 이렇게 깨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녀가 남편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아, 뭐 좀 아는 사람인가 보구나. 뭐 좀 아는 게 있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래서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는 그녀가 예수님에게 잠깐만 나가봐요. 두 번째는 그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선지자십니까? 라고 불렀어요. 아, 이 사람은 얘기를 해보니까 깊이가 있네. 그냥 선생 정도가 세상살이를 알아가는 세상살이를 가르쳐주는 선생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가르쳐줄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 들으면서 가슴에 그것이 와닿으면서 큰 깨달음이 온 거죠. 여러분, 깨달음이 온다는 표현은 눈이 확 뒤집어진다는 표현도 있고 눈이 확 밝아진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녀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봤는데 처음에는 봤을 때 웬 남자가 와서 수작을 걸어 이렇게 시작했는데 두 번째는 좀 잘난 사람인가 보네. 세 번째는 영적인 뭐가 있어 보이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뭘 보였는가 하면 메시아입니다라는 게 보인 거죠. 그래서 그녀가 첫 번째는 자신이 한도 없이 깊은 죄에 빠져있는 죄인임을 깨달았고, 두 번째는 이 죄인 앞에 서 계신 이분이 누구인가를 깨달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달음의 다음 단계는 뭐예요? 순종. 건이가 깊이가 있어요. 건아, 어느 날 건이가 막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막 하는데 전에는 엄마가 게임 좀 그만해라, 뭐 공부 좀 해라, 막 듣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날은 엄마도 없었는데 막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건이한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적 있으면 좋겠다. 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시험도 며칠 안 했는데 좀 책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데도 있어? 그렇지. 그런 데는 어떻게 없었던 얘기예요, 여기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 여기서. 그냥 한 시간만 더 하고 이제 책 좀 봐야지. 한 시간 다 하고 컴퓨터 딱 정리하고 책을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행함이 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행함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건이가 얘기했던 순종의 행함이 와요. 깨달음은 깨달음만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게임을 막 하던 건이가 이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몰라, 그냥 계속 할 거야. 그럼 막 하면은 그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근데 하다가 뭔가 공부도 좀 해야지. 그러려면 미리 좀 잠도 자둬야지.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지.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게,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를 정리하고 이불을 쫙 깔고 푹 자면 깨달음을 행함으로 가는 과정. 깨달음의 다음 단계는 그 깨달음에 걸맞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은요, 굉장히 즉각적인 여인입니다. 사람들 타입이 여러 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깨달았지만 그걸 오랫동안 가슴에서 자꾸 이렇게 새긴 다음에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깨달았으면 바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후자예요. 행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행했어요? 성경 고대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드는 생각은 내가 만난 이분이 메시아임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탁 온 거예요. 첫 번째 이 여인이 뭘 했어요? 테스트. 이 균형을 놓칠까 봐.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네. 28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 우리는 그저 살면서 이사가면서 뭐 항아리 하나 정도 놓고 갈 수도 있고, 이삿짐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뭐 조그만 물동이 같은 무슨 항아리나, 아니면 요즘 항아리 별로 없으니까 무슨 그릇 하나 깨버릴 수도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시절에 한 집안에서 물동이, 물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정수기쯤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물품이죠. 이게 지금 2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집집마다 수도나 펌프가 없었고 마을의 공동 우물이 하나 있었던 시절. 그 우물도 마를 가능성이 있는데 나만 아닌 건 이것은 야곱의 우물. 그래서 이삭의 우물. 그래서 물이 마르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이 물을 매일 떠다가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떠다 먹는 수단, 도구가 뭐였는가 하면 물동이었어요. 그녀는 이걸 여러분 물동이 적은 적 조현희 수사님 물동이 적은 적 없죠? 이성우 집사님 연배는 뭐 어머님이나 혹은 누님이나 뭐 많이 그죠? 공동 우물에서 물동이 지어오는 거. 물찌개도 있었고. 물찌개. 옛날에 우리 물찌개가 있었죠. 자, 그 시절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가 의미하는 건 뭘까?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그 시대에 한 여인네가 살아가는 삶의 상당 부분이 이 물동이에 담겨 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녀가 노동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을 목을 축이고 혹은 밥을 짓는 데 필요한 물을 길러오는 행위가 그녀에게 중요한 노동인데 그 노동의 상당한 가치가 물동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녀는 정오가 되면 남들이 안 나타날 때 혼자 물을 길러 올 때 이 물동이를 가지고 왔었대요.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 버려두었다. 이렇게 안 쓴다고 버린 건 아니겠죠. 그냥 그 자리에 놔뒀겠죠. 그러나 그 물동이는 놔둘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항상 그녀가 이고 다녀야 됐던 물동인데 그걸 지금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내 것을 버려두기도 하고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내 것을 비우기도 할 때 증인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녀는 뭔가 채우기를 위해서 가지고 왔던 물동이에 뭔가 자꾸 채우기만 했었던 삶이었는데 그 물동이를 갖다가 또 물을 붓고 또 와서 또 길러가고 그랬을 터인데 그날만큼은 그 물동이를 버려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려놓는다. 버린다.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숙이라고는 한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만이 버릴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비울 줄도 아는 거죠. 우물가의 여인 그녀가 아주 중요한 것은 그녀의 신앙 고백이 자꾸만 성숙해 갔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라는 호칭에서 선지자라는 호칭 그리고 메시아라는 호칭으로 고백이 달라졌다. 제가 저 자신은 물론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딱 하나. 그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조금씩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의 기도가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글이나 말로 든 의미 혹은 표현의 성숙함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기는 여러분의 진정성 혹은 헌신이나 섬김이 행위로 옮겨질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함.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붙들기를 원하고 있어요. 좀 집착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는 거죠. 단순히 읽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이 자꾸 궁금해지고 자꾸 찾아보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오고 감동 속에서 깨달음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가가 자꾸만 여러분에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나란 존재가 뭐야? 라고 스스로 괴로워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기를 원해요. 타임. 최소한 밖은 아니어도 이 안에서, 이 한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이에는 비록 타인이지만 그를 존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한 번쯤은 해볼 줄 아는 사람.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자꾸 자라나는 거, 저는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절대로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 공간의 누추함은 얘기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꾸 자랑하는 거. 이게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그분을 증언하고 자랑하러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던 그 여인, 아마 모르기는 해도 성경은 그 여인의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그녀가 증언을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예,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럼 그녀가 전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왔던 이들은 예수님과 만났겠죠. 이후는 우리가 모르지만 만나면서 또다시 여인처럼 변화된 사람들이 생겼겠죠. 최소한 그녀에게 얘기를 들었고 예수님께 나와서 변화가 된 사람들만큼은 여인과 소통이 되는 삶을 살았겠죠. 아마도 그녀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제까지 외톨박이로 살았는데 그 이후는 자신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히키코모리라고 그러나요? 일본 사람들, 젊은 애들 그 혼자서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 거의 통하잖아 이렇게. 다 좀 무지하시네. 네. 어쩌면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의 원조일지도 몰랐던 이 여인. 그러나 그녀가 예수를 증언하면서 그녀의 얘기를 들은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이 말 속에서 그녀는 분명 소통하고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이웃이 생겼다는 이야기. 거기서부터 그녀의 삶은 달라졌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자꾸만 변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엄마 아빠 본받아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자랑거리라고 어려서부터 배우면서 자라나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보다 더 큰 복된 가정 없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새기게 해주시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무 십자가 교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 결코 부끄러움이 아님을 우리도 깨닫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